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신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지금부터 긴 말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도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나와 수종을 들 때 제사장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나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 환상으로 본 성전과 그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잘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쓰신 그 원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가 누구예요? 이 그가 제일 먼저 등장했던 그 놋같이 빛나는 그 인물, 청량자를 들고 청량하는 우리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예수께는 전혀 알 수 없죠. 그가 누군지.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자, 이 장면이 엄청난 장면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8장에서 9장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문으로 나옵니다. 문지방으로 나왔다가 다시 동쪽 문으로 나왔다가 다시 동쪽 산으로 올라가고 머뭇머뭇하면서 결국은 그 성전에서 빠져나가십니다. 나갈 때 신속하게 안 나가요. 문지방에 계시다가 다시 동쪽 문에 있다가 떠나면서 또 동쪽 산으로 갔어. 그 동쪽 산이 감람산이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쪽 문으로 돌아오네요. 자, 바깥문이 있고 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네모 반듯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소가 있어요. 이 안에 성소가 있고
그러니 돌아가면서 여기가 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들이 여러 개 있어. 방들이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문이 3개 있습니다. 3개. 북문, 남문, 그리고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이 중요해요. 동문. 일로 떠나셨고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이 동문하고 이 번제단하고가 이렇게 마주돼 있어요. 번제단 이 안에 있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안이고 여기가 바깥이에요. 바깥. 여기가 바깥뜰이에요. 바깥뜰. 그래서 여기에 또 문이 있어요. 여기 앞문이 안에 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번제단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여기 안문이 있고 바깥문이 있는 거예요. 이 문인가요? 이게 길이가 500층인가 100층인가 그렇게 해서 약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헤롯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것입니다.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이렇게 떠났다가 바깥문으로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혔더라.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그분이 여호와시네요. 그가 여호와시네요.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러지 돌지 말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러다. 자, 하나님만 여기로 돌아왔고 이 문은 다시는 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닫혔더라. 닫고 닫아둘지니라. 계속 닫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만 다니는 곳이고 이 문은 열리지 아니한다. 닫고 열지 마라. 이야, 이게 참 그게 있네요. 우리 제사 지내는 보면요. 제사 지내는데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걸로 이제 귀신이 돌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을 열어놓는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거를 아마 적용하는 것 같아요. 문이 중요해요. 문을 닫아두라. 지금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일로 나가셨는데 이제 이 문은 닫혀있는 문은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겠다. 자, 이 장면들은요 앞에서 다 나왔던 것입니다. 나왔던 것입니다. 이 제단의 이 모양들인데요. 그거를 이제 다시 두 번째 에스겔을 데리고 왔는 거예요. 자, 이 바깥문에 관한 내용은 우리 한번 볼까요? 40장 6절에서 16절. 그가 동쪽에 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통로를 청량하니 길가 한 장 떼요. 저기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향한 문 청량다 했잖아요. 자, 그 청량된 그 성전으로 두 번째 걸로 데리고 왔는 거예요. 탁 보여주는 그 성전을 이번에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따르는 곳이고 이제는 다시는 열리지 않고 닫아놔야 된다. 3절입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자, 왕에 대한 기사가 이제 특별하게 구별되어 나옵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의 문 현관으로 들어와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요 안길이 뭐를 가리키는가? 이 동쪽 문으로 오지 못하겠을까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냐, 이 북문이나 남문으로 통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북쪽으로 와가지고 이 안길로 해가지고 이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리로 못 들어갑니다. 이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렇지만 왕인 까닭에 특권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요. 이 문 현관이가 바깥문이겠죠. 바깥문. 이 현관 여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기 가해가 이 방들이 쫙 있는데 이게 식당들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음식 먹는 곳이. 그래 거기서 그 길로 나갈 것이네. 자, 왕에게 특별한 특권 같죠. 특권 같은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자, 예루살렘 성전에 없는 문이 있어요. 동문, 서문, 남문인데 북문 없습니다. 북문은 없어. 북문은 막혀 있어요. 북문은 막혀 있어요. 내가 북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서문이 막혀 있습니다. 서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자, 북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 앞에 이르면요. 다시 북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동문을 못 들고 북문으로 들어가서 이 성전을 받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그 영광을 보니까는 에스겔이 견디지 못해서 그 안에 엎드려졌습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이 질적인 차이예요. 그 앞에 가면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태양빛 앞에 나와도 태양빛도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도 그 앞에 있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 그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귀로 듣고 성전 입구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자, 지금 보세요. 이 성전을 주목해라. 주목하라. 전심으로 주목하라. 내가 너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잘 들으라. 삼가 주의하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보고 주목하다는 보는 거죠. 귀로 듣고 보고 듣고 이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줘라. 이르라. 말하라. 전하라. 자, 여기에 앞에 나왔던 그 내용과 똑같아요. 43장 11절을 보니까는 형상을 청량하라가 청량. 그 성전을 청량하라 10절 후반절에. 자, 원래 이 놋같이 빛나는 분이 청량했는데 이제 그 인자 에스겔에게 청량하라. 에스겔에게 청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럽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것과 형상을 보이며 그 율례와 모든 법도와 그 율례를 알게 하고 그들의 그것을 써서 그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성전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해줘야 됩니다. 주목하여, 전심으로 주목하여.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출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심으로 주목해라. 입구가 중요합니다. 입구가 없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전을 주목해서 그 성전의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 성전에서 주시는 성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주목하고 모든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전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이스라엘의 가정한 일할 때 이건 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에스겔서 11장입니까? 8장입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그 25인의 이 제사장들입니까? 그 사람들 그 성전 안에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며 벽에 우상들을 쫙 그림으로 해도 그 장면이요. 내가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보여줬던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자, 이 내용을 그냥 전부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놓치면 이야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8장이네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대인데 여호와의 권능이 쫙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해서 내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어디로 갔냐? 저 바빌론에 있는 그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3절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런데 북향한 문이네요. 자, 안뜰이 있고 이 북쪽 문, 지금도 여기 북쪽 문이네요. 거기에서 질투우상 꽃이, 지금 에스겔은 북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찬 걸 봤는데, 이때 받는 것은, 먼저 받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거기에서 질투의 우상꽃,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같더라. 하나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지금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이 거기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을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라. 성소에 계시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는 다시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이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이 있는데, 담을 허니까는 거기 문이 있는데 내가 이리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가정한 일과 악한 일을 보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가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앉았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시아도 그 가운데 있고, 이 제사장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고 그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이 우상이 바벨론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그 신입니다. 마르둑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 그가 또 내가 보았느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라. 그가 또 나를 데려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가서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보았나 유다 족속이 여기서도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취하며 또다시 내 노염을 익히면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그러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공의를 베푸지 않아.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랴. 자 보세요. 9장 3절 보세요. 9장 3절. 그룹이 머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룹에 있던 지성소 그 그룹 사이에 있던 성전 이 여호와의 이 영광이 이제 문지방으로 나왔는 그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18절 10장 18절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르니 그룹이 날개를 들고 내 앞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당이다. 그룹이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태워가지고 떠나가는데 동문에 머물고 19절에 보면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성소 안에서 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다가 다시 동문에 앉아서 동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동문에. 그것은 내가 그 발 가까이 본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그 생물. 자 여호와 영광이 보세요. 11장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 바퀴로 그것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나와가지고 성읍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성읍 동쪽 산에 이릅니다. 동쪽 산에 이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 환상 중에 데리고 갈 때에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니 그리고 에스겔은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놓았습니다. 지금 이걸 봐야 돼. 지금 이렇게 떠났던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건물이 아닌 이 건물은 다 파괴됐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입니다. 에스겔 6년. 지금 현재는 파괴된 지도 14년이 되었어요. 14년. 이 시간 간격을 보면서 지금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감동스럽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스겔이 누구냐? 에스겔은 1장 1절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25살 때 이 잡혀와서 제사장의 직무는 30세부터 하는데 25살 잡혀와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가 보았던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난 것을 보았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나 에레미야하고 달리 제사와 관계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니까 이 성전과 관계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과거의 죄된 일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냐? 이 레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법을 주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소홀히 하고 또는 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을 그 안에 들고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가정한 일 봤잖아요. 거기다가 가정한 우상도 세워놓고 여인들이 들어가서 단무스를 위하여 그 울면서 애곡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있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 가정한 일 가정한 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은 이방인을 데려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내 성전을 더럽혔다. 자, 모세의 법에 이방인은 여기 들어올 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 들어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떡과 기름과 피, 내 성전, 내 성소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근데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잖아요. 내 성물 8절에 계속 내 떡, 내 기름, 내 피, 내 성소, 내 성전, 내 언약, 내 성물, 내 성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소리 레위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신약적인 그 개념이 아니고 모세의 법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는 그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떠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 죄를 깨우치고 그 죄를 또한 담당할 것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하리라. 자 그런 레위인에게 성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제사장과는 다른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보지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수종들고 문지기라는 문지기.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와 같은 성전 관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 모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법에서 성소 그 당시는 이제 그 성막이죠. 이동할 적에 그 성막을 그 이동할 때에 레위인들이 그 잡잖아요. 이동할 때 그때 다 분담되어 있잖아요. 제사는 아론 계통에서 드려요. 그럴 때 나머지 성소의 그 모든 그 행정이거나 그 다음에 그 이 관리 그리고 그것을 이 보관하고 뭐 이런 일들은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 수종을 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이 걸렸는지 하시면 내가 내 손을 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죄악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을 행하지 못하되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들은 자기의 수체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제사 직분은 레위인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수종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라. 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 일은 레위인들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길 것을 말합니다. 자 15절부터는요 그러면 제사를 누가 맡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행하여 나를 따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자. 제사를 행하는 것은 레위 자손 가운데 사독 자손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독 자손은 다른 레위 자손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이들은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 열왕기상 2장 같으면 솔로몬 시대죠.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시작해요. 2장 35절. 그 솔로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 때 솔로몬과 아도니아 이 둘이가 서로 대권을 위해 잡으려고 이렇게 할 적에 제사장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제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로 가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계를 맺고 또 내 아버지 한나는 발도 하나 가서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비아달은 저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직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이 아나도스에 가서 제사장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 아나도시 어디입니까? 아나도시요. 아나도시 어디냐? 이렇게 이 제사장이지만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빼앗기고 낙향해서 살던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도시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에스겔과 에레미야 이 둘이가 지금 포로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이 에레미야도 이 제사장직 출신이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장직을 잃은 그 실각한 제사장 집안의 후손입니다. 자, 35절 왕이 사람을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 35절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니라. 아비아달이 제사장을 만든 그것을 빼앗기고 사독이 제사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울 적에 사독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사독이 제사장직을 맡았어요. 이 사독 가문들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충실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거도 있고 이러니까는 더 철저하게 교육을 했는지 사독의 자손들이 이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사도개인들이 바로 이 사도의 후손들이 사도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성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이. 그 자기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 제사 제물은 사독 자손이 제사장을 맡아 합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16절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무를 지키되 그가 안뜰문에 들어올 때는 안뜰문과 성전에 수종될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마라. 자, 쭉 이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이 옷, 의복 관계. 의복은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어야 된다. 가는 배옷을 쓰고 가는 배바지를 입고, 그리고 땀나게 하는 것은 허리를 동여지 말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배옷을 입는 것은 원래 제사장 의복이에요. 양털옷은 금하고 원래 제사장 있는 복, 순결한 그 배옷, 가는 배옷, 성취하고 가늘게 짠 그 배옷, 그리고 땀이 나지 않게 하라. 땀은 뭡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땀 나지 않도록 그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밖에 나갈 적에는 그 옷을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너무 길게도 하지 말고 너무 짧게도 밀지 말고 그냥 중들처럼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지 말고, 그 다음에 깎지 않아서 길게 두지 말고 적당하게 두발 규정을 합니다. 깎기만 할 것이고 길게 자라가지 말고 깎기는 깎는데 밀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음식 규정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포도주를 성전 안뜰에 들어갈 때는, 자, 안뜰입니다. 안뜰. 바깥뜰과 안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깥뜰과 안뜰이 되게 구별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11장부터 11장. 계시록 11장이 여기서 풀어지네요. 계시록 11장. 또 지팡이 같은 갈대줄을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그 성전 바깥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안을 청량하고 이 바깥은 청량하지 마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만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 지금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안뜰과 바깥 마당, 이게 이 배경이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에스겔서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의복을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하는 데 있어서도 과부나 이혼녀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자녀라.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21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장가들어서는 안 되고 처녀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과부에게 장가들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제사장의 과부였던 여자일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역할입니다. 23절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과 전한 것을 분별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송사니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리고 절기에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스스로 더럽히지 못하며,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하는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그 시체를 수습하는 데는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냐,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여는 7일을 지날 것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체가 가까이 했다 그러면 7일 동안 정결법을 다시 지켜가지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27 성소에서 수정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들지나, 자, 이 바깥과 안의 구별이 이렇게 뚜렷한 거야. 늘 제문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주요의 말씀이나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라. 내가 곧 기업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자, 이와 같은 제사장의 금지 규례들이 있으면서 또한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산업이다. 그들 가운데 산업을 주지 말라. 야, 그러면 이게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 부당한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해석됩니다.
그들은 소재와 속죄 제물을 먹을지니. 자, 제사된 그 음식물 제물을 먹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제사에게 드리라 그럽니다. 또 첫 밀가루를 제사에 주고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을 내라. 좋은 것, 첫 것, 제사 지낸 백성들이 제사에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내리도록 합니다. 마지막 31절 다시 한번 음식 규례가 줍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지라. 자, 요거 보세요. 지금 또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 한번 보세요. 실컷 음식에 관한 거나 딴 거 다 이야기하고 이제 완전 본질적으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업이 된다 해놓고 다시 끝에 가지고 음식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체계가 없어 보이죠. 체계가 없어 보이죠. 근데 요게 히브리 문학 나름대로 요게 질서예요. 요게 그들 나는 질서.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음식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못와가지고 음식 규정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고 앞에서 음식 규정 이야기해놓고 다시 끝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성경 나름대로 질서예요. 질서예요. 그렇게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고 이게 뭐 빠뜨려지는 것을 누가 나중에 다시 첨가했었구나. 음식 규제 나올 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와 이거 따르면 아니에요. 요게 히브리적인 그와 같은 하나의 새롭게 생각을 깨우친다 그럴까요? 그러기 위한 그런 그 나름대로는 질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언급 자체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43장까지는 성전을 보여줬고요. 새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제 그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여줬고 그 성전으로 다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그 성전에서 봉사할 때 레인들이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규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이라도 알아야 돼요. 흐름이라도 앞에서는 그냥 성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43장 1절부터 거기에 팍 등장하는 그 동물을 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자, 일단 흐름을 봐야 돼요.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인데 성전 모양은 솔로몬 성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더더욱이 아니고 헤롯 성전보다 더 큽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와 같은 성전인데 이 담의 두께가 약 3m예요. 두께가 3m예요. 높이도 3m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에요. 무너뜨릴 수 없는 3m짜리 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절망의 상태.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들어가서 에스겔 입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쩌면 사독계통일 수도 있겠어요. 그것도 따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자, 에레미야는 같은 선지자인데 같은 포로기인데 에레미야는 그 폐위된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의 후손이고 에스겔은 어쩌면 사독 계통의 제사장의 후손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쓸 때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배경이 보이잖아요. 그 배경. 자, 그리고 이는 일찍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이면 성소도 없고 포로되어 온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제사장 직은 있지만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노동자로 이 지금 와서 이 바벨론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발 강가에 앉아서 설피하며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관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소가 저렇게 가정한 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회파됐다 하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고도 14년이 지났어요. 아무 소망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이 새 성전을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성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다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인과 그리고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제사장의 그 금지 규정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특권을 말씀해 주면 왜 사독 제사장인가? 그들이 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할 적에 끝까지 직분을 지킨 자들이다. 직분을 지킨 자들. 이게 어째서 그럼 사독 자세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시대 초기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순종했던 그 사독 그 사건을 지금 여기다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서 배운 역사 가운데서 역사에 나타난 그 예표를 따라서 왜 사독 계통이 지금 이 새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느냐?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야 될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감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 에스겔서. 왜 에스겔인가? 그리고 왜 그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앞에 나왔던 그 해에 이 33장에서 39장까지는 그 해에 받은 말씀입니다. 성이 무너질 그때 완전히 절망적인 그때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이 무너지고 14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것과 같은 때 그때 다시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며 그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